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8장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펴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조금 길어도 다 읽었습니다. 정작 이 본문 중에서 짧게 한 구절만 읽으면 성도님들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본문을 줄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읽었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8장까지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위협을 느낀 왕이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켜서 저들의 힘을 빼게 하고 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출생하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 와중에 살아난 어떤 아이가 왕궁에서 살다가 나중에 개인적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살인을 범하고 도망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던 중 하나님이 나타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런 명령을 들은 모세가 주저하고 안 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바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어 주었다는 것. 실제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아무런 긍정적 반응은 없는 채 도리어 백성들의 삶만 곤고해지고, 모세는 바로와 백성들에게 핀잔을 받자 하나님께 나와 불평을 쏟아놓았더라. 그런 불평하는 모세에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 끝.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스토리상으로는 간단한 건데 성경에는 8장에 걸쳐서 지금까지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대화를 조목조목 분석해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대화의 절반 이상이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5절로부터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겠다라는 말씀이고, 6장 1절로 9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겠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7장 1절에서 7절에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모세의 불평, 모세의 요구,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계속하여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반복하실까요?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자꾸 하시느냐? 이유는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수긍을 안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말씀하시느냐?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애굽 땅에 나타났던 10가지의 이적 사건을 다룰 것입니다. 사건의 양상이 다양해서 10번이나 나타나지만 그 10번의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건이 왜 10번씩이나 반복되어야 할까? 그 이유 또한 간단합니다. 왜? 바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왜? 애굽 백성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할까요? 알아들을 때까지. 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
당연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어코 이해시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7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서두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나간 첫 번 사건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 바로 앞에 갔다가 봉변만 당하고 쫓겨난 후 지금 두 번째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바로에게 갔다 온 후 좌절하고 낙담해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모습이 5장 2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 항변을 할 때에 6장과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이제 7장 10절에서 두 번째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처음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갈 때와 지금 7장에서 모세가 두 번째 바로에게 나아갈 때는 모세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모세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모세는 하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모세 자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에게 나아갔으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보내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느냐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가 딱 한 번만 가라. 한 번에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진작에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 그것도 말씀하셨었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실 것 그것도 말씀하셨었고 기어코 백성을 끄집어낼 것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어지고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몰랐다가 이제서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었구나. 지금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는 대표적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 왜 오셨냐? 죽으러 오셨습니다. 좀 모한 얘기로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에 뭐 하셨냐? 죽으려고 환장하셨습니다. 왜?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당연히 성공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한 실패한 개혁자가 아니라 원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역을 완성하신 성공자이십니다. 예수의 삶을 예언하면서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잡히지 않았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다행인 것이 아니라 큰일인 것입니다.
예수가 성육식하신 것, 예수가 3년 동안 사역을 행하신 것,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것, 사로잡힌 것, 관원에게 매를 맞으신 것,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죽으신 것, 이 모든 것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대로 형통한 삶, 일사천리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고난이요 역경이요 시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에 맞게 형통하였더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의도를 모르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 죄의 방식대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랬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단지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모세의 변화는 외형의 변화가 아니요, 능력의 변화가 아니요, 가정의 변화가 아니요, 빈부의 변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뱀으로 변했다가 지팡이로 변하는 변신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한 것, 모세가 멀쩡한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나병 든 손이 멀쩡해지는 변신 손가락을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대단한 것, 모세가 자기 형을 자기의 예언자로 대변자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 그 모세의 변화가 뭐냐?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바로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왕을 따지기 이전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와를 몰랐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비록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여호와가 하겠다고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일들이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더라,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모세 자신이 이미 바로왕에게 갔다 온 것,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바로왕이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는 반응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처음에 모세는 바로왕은 고사하고 백성들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했는데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너의 예언자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40년 만에 그 형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형이 모세 옆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곰곰이 과거를 생각해 보니 자기가 이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다 틀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이 다 되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이 다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종으로 써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에게 설득하시고 그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가고 계셨고, 그 결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로 우뚝 서서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받은 모세의 태도를 성경은 아주 멋있게 표현해 줍니다. 7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전에는 거부하고 불평하고 부인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더라. 왜?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성경 전체에서 허다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입니까? 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예수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예수의 생각대로. 제자들의 의도대로 되었습니까? 예수의 의도대로 되었습니까? 예수의 의도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명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도 반복하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반복하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알아들으시고 빨리 순종하셔서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바로 앞에 다시 나갔습니다. 이 바로왕의 이름이 바로라 제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바로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말씀하시며 바로 여러분에게 타이핑 치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파라오라고 하든가. 일단 제가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자,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나갔던 5장의 모습과 두 번째 나가는 7장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가서 말만 전하고 오라 그래서 말했고 7장에서는 이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도 이번에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과 바로에게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모르고 일단 덤비는 거, 무턱대고 해보는 거, 우선 시도하자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턱대고 비인격적으로 몰인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고 아는 것을 하라고 하듯이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아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모르는 것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셔야 돼. 할 수 없는 것 괜히 하시려고 나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오해하거나 기독교를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것 그런 거 말씀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는 알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직접 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쉬운 거요. 그래서 기독교는 편리한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게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바로가 모세에게 이적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작 바로가 모세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야, 이적을 한번 해봐라.
그런 바로의 태도를 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야, 이적을 행해라 라고 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바로를 보면서 모세는 바로의 심정이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바로를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몇 프로? 100%. 어떻게 바로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 있느냐? 자기도 그랬거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했던 게 뭡니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대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 앞에 갔더니 바로가 하는 말, 마치 자기가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그 바로의 말을 들으면서 모세가 속으로 얼마나 혀를 찼을까요? 너도 내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여러분, 모세가 이적을 요구한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적이 없어도 그냥 믿는 것, 그거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바로도 똑같이 행하는 것인데 그 모세의 행동이나 바로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의 평상시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얼른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에 맞아야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적을 요구한 것이나 바로가 모세 앞에 이적을 요구하는 것,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들의, 죄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왕에게 나아갔을 때 바로는 모세를 상대조차 안 해주었습니다. 여호와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보낸 여호와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적을 요구합니다. 왜 요구할까요? 바로가 이적을 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마도 모세는 이적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 만약 이적을 행한다 하면 그 이적 행하는 게 기껏해야 사소한 것들이고 그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술객들이 내 옆에 든든히 많이 있으니 결국 바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힘을 과시함으로 모세가 언급하는 신, 즉 여호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명분으로 그들에게 이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요구나 바로의 요구는 모든 인간들의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아마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들이대던 그런 일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으니까 몇몇 분들께서 설교 피드백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메일을 통해서 지난주 설교 들은 거에 대해서 묵상을 해주시고 계시고, 지난주에는 또 저쪽 타지방에서 들으신 어떤 분이 전화를 한번 해주셨어요. 이렇게 통화를 해서 하는데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세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세가 맞나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바로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바로하고 똑같은 바로 맞나요? 왜요? 그동안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고 바로는 사악하고 잔인하고 나쁜 왕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모세도 똑같은 인간이고 바로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세고 바로가 그 바로가 맞습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그랬죠. 예, 지금 출애굽기는 비범한 인간 모세와 사악한 인간 바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 모세, 그냥 어떤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자,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바로 왕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예, 전혀 놀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예, 바로 이미 많이 보았던 것이고 자기 술객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 술객들이 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뱀이 되어서 이제 뱀이 득실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들을 삼키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는 바로가 깜짝 놀랐을까요? 여전히 안 놀랐을까요? 예, 여전히 안 놀라는 겁니다. 안 놀라면서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 이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여서 절대로 순한 마음을 못 갖게 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바로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을 왜 들어? 라고 자기 마음을 확고하게 먹는 것, 그게 처음에 등장한 완악하게 한다의 뜻이고, 그 뜻이 변함이 없이 원래 마음 먹은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완악하고 강팍하여, 다른 표현으로 하면 표리부동하여, 처음의 마음을 초지일관 지속하여,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7장 14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과 오는 길을 거절하는도다. 2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8장 15절,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바로가 왜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먹었을까요? 왜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바로가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팍하고 사악하고 나쁜 마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가 계속하여 완악한 마음을 먹었다, 그걸 통해서 죄인의 한계, 죄인의 유일한 선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 처음에 백성을 내보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을 변함이 없이 계속 끌고 왔다, 이게 완악하게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왜 그 생각을 계속 끌고 오냐면 그 생각을 바꿀 만한 상황이나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으셔서 가만히 계시는 건지. 자, 바로가 처음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견고히 먹었는데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바꿀 상황이나 사건이나 그런 게 등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가 달리 할 수도 있는데 고집을 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달리 행동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 달리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있던 사람이 둘을 알아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하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만에서 더 이상 늘어난 게 없어. 그러니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아직 바로에게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고집스러운 사람, 완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의 변화가 없기에 달리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안타까워해야 하고, 그 사람에게 다른 선택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즉 다른 생각을 하나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아는 것에 의하여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 것이요 이적을 주시는 겁니다. 이적과 계시를 통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야 완강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이적은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찌할 수 없는 바로, 달리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거듭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셔서 이전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바로를 변화시켜 내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7장이 진행되도록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온순해진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노역이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계속 말한다는 겁니다. 7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 번째 이적이 행해진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적이 행해진 후에도 8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요. 아무것도 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아무 변화도 없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더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해야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대결입니다. 안 추우시면 뒤에 난로를 좀 꺼주시죠. 저는 깨 있는데 여러분이 다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가장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마누라도 좋은데 뭘 바라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설교자는요, 강단에서 말할 사람이 마누라하고 애새끼밖에 없어요. 누굴 얘기를 하겠어요? 흉볼 때야 자식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늘 흉보면, 목사 흉봤다 그러면 저는 우리 아버지고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으니까. 하여튼간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 아버지고,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안 사람이고, 요즘 애새끼들이 그러면 제 애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그죠? 그렇다고 또 좋은 얘기만 하면 팔불출되잖아요. 그것도 지식구만 끼고 논다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하는 수밖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러십니다. 저래고 사나? 집에 가서 제가 손발이 닳도록 빈다는 거. 바라옵기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어디 갔대요? 네, 여기네요. 자, 7장에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바로가 이적을 요구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적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시한 이적을 보여줬을까?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나올 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더 센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는가? 더 강하고 더 멋진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센 걸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그저 애굽의 술객들도 다 따라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바로와 싸움을 하고 바로를 패배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과 바로 왕의 능력 대결이 되어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대상자,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섭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물리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포섭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싸움의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싸움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 번 싸워서 이겨서 저 사람을 패배자가 만들고 나가 승리자가 되게 하는 그런 싸움과 결국은 저 사람을 내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싸움은 싸움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죠? 저 사람을 물리쳐서 두 번 다신 얼굴을 안 봐도 되게 그냥 팍 패배시켜 주려고 한다. 한 방에 이긴다. 그러려면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세게, 가능한 한 강력하게 한 방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싸움을 배우시고 싶으시면 KBLTV 25번에 슈퍼액션 UFC를 보시면 됩니다. 울트라 파이팅 챔피언을 보시면 그거 한 방에 싸워서 하는 거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노게이라나 세미 슐트 또는 크로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렇게 한 방에 끝나서 진 사람이 그렇게 졌다고 물러나느냐? 아니요. 얼마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도전을 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 사람이 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운이 없었거나 실수를 했거나 작전을 잘못 짰거나 뭔가 요번에는 재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그 테니스 시합하는 대회를 나갔다 왔습니다. 전국의 목회자 테니스 대회. 거기를 나가서 이제 A, B, C조가 있는데 제가 C조입니다. 이제 C조. 거기 가서 한 40팀 나오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8강에 들었어요. 8강에 들었는데 4강 못 간 게 너무나 아쉽고 막 화가 나. 여러분, 무엇인가 경기를 했을 때 졌을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질만하지 않은 걸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만하지 않은 걸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순간에 포인트를 잃을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지금 옆에 애가 꼭 실수를 해. 나는 잘 치고 있는데 왜 바운드가 그렇게 또 일레구랄 바운드가 나? 왜 나는 잘하는데 치려고 하는데 태양이 내 눈에 비쳐?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또 그런 데를 가냐고 아침에 마누라가 갈고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우승 못하고 가면 얼마나 또 욕을 먹을까? 그게 또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져놓고 한 방에 져놓고 졌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사람끼리만 그러느냐? 아니요. 고수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수를 만나가지고 비슷한 게 진 게 아니라 6대 빵으로 졌다. 그러면 와, 저 사람은 고수다. 사람은 그러냐? 안 그래요. 꼭 또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나도 밥 먹고 테니스만 치면 저걸 못 이기냐? 나도 3년만 레슨을 해봐라. 씨, 내가 다 이기지. 꼭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졌다라고 항복 선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항복 선언을. 그러니까 상대를 패배자를 만들고 내가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패배자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달라서 상대를 나를 인정하게 만들고 결국은 내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 싸움의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처음에 한 번만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계속 이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번에 실수해서 졌다라고 다시 도전하면 받아줘서 또 이겨야 되고, 상대가 운이 없었다고 해서 다시 도전하면 받아서 또 이겨야 되고, 날씨가 안 좋아서 졌다고 하면 다시 받아줘서 또 이겨야 되고, 컨디션이 나빴다고 하면 다시 받아줘서 또 이겨야 하고, 상대가 도전할 만한 모든 빌미를 다 제공해주고 그 도전을 다 받아주어서 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게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길 수 없다면 그때는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라고 말할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졌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이긴 당신이 진짜 챔피언입니다. 나를 이긴 당신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라고 항복하고 상대를 인정할 때까지 한 번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인정을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와 하시는 싸움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한 번에 바로를 약호를 죽이고 한 번에 애굽을 물리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서 요번에 우리 슬객들이 조금 긴장을 안 했어. 요번에 우리 슬객들이 좀 약한 애를 보냈거든. 요번에 우리 마술사들이 어제 딴 거 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래. 요번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해봐라. 네가 핑계 댈 수 있는 거 다 동원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신 다 총동원해봐라. 그것을 다 받아주어서 결국은 마침내 그 술객들도 이거는 인간의 신으로는 할 수 없고 여호와라는 그분만 할 수 있고 백성들도 우리 모두가 망한 것을 모릅니까? 라고 말해야 하고 바로왕 스스로의 입에서도 이제 나는 두 손 들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 라고 말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이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를 물리쳐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능력 대결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고 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도 믿으십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적을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시는 모습이나 하나님이 바로를 대하시는 모습이 똑같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모습이나 하나님이 애굽을 대하시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사건의 양상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세 군데에 나오는데 그것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것임을 천명하셨고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증거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6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여호와를 알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애굽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장 4절로 5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10가지 이적이 나오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도 하나님을 알고 바로도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고 애굽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그렇게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